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과 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주제라 그래요. 고난, 죽음, 심판, 천국, 지옥.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주제라 그래요. 그냥 좀 쉽고 가볍고 재미있게 이러한 주제를 좋아하지, 이런 좀 무거운 주제, 고민되는 주제, 때로는 우리 마음을 좀 힘들게 하는 이런 주제는 말하지 않기를, 또 설교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다니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라고 시작을 하죠. 이전에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요? 제자들이 이 말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로부터 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그래도 이들에게 내가 당할 고난과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와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고 복 받는다, 교회 가면 평안하다, 이런 정도였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도의 아주 초보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 어느 정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알면 이제는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꼭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일이 나에게 고난이 될 수도 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 시기부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셨느냐? 그것은 바로 이전에 있었던 그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가시는 도중에 문득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시는 것이 이전에 유대인들을 가르쳤던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았어요. 놀라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많은 논란이 있었죠.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누구라 그러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하고, 옛날에 예레미야 선지자, 아니면 구약의 또 다른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엘리야의 이름도 거론되는 것을 보게 돼요. 선지자들 중에서 그래도 능력 있고 큰 일을 행했던 사람들 이름을 끌어대는 거야. 세례 요한 아니야? 혹시 예레미야가 다시 태어난 거 아니야? 에이, 엘리야일지 몰라. 막 이런 일들이, 이런 대답들이 나오곤 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는가? 사실 예수님께서 물으신 질문의 핵심이 이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별로 큰 관심이 없으셨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듣기를 원하고 정말 알고 싶으셨던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을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스스로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자신이 별로 없나 봐. 너무 더우신가요?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가? 나는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가? 내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그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따르고 믿는 이 예수님, 이분을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따르느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성공하는 사람의 10가지 특징이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그 중에서 5번째 그 항목이 뭐냐면, 어떤 현상을 보든지 어떤 대상이든지 섣불리 단정 짓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일이든 단순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섣불리 내가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단정을 지어버리면, 그러면 나는 함정에 빠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판단의 폭이, 생각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사람은 어떤 것에 대해서 안다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순간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다 아는데 내가 왜 알려고 해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안다라고 단정 짓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엉뚱한 길을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는, 내 생각대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래, 이렇게 단정 지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봐요. 예수님은 누구실까? 내가 바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건 맞는가?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날마다 찾아보려고 힘써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은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왜요? 이 베드로의 대답이야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베드로의 대답,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분은 바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믿음 위에 교회는 서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리면 교회는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이 고백 위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정도의 신앙이라면 이제 고난도 알고 죽음도 알고 부활도 알아야 될 때가 되었다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은 고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또 다시 나선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였죠. 베드로는 아마 모든 제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었을 거예요.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저는 베드로의 이 말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첫 번째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인간적으로다. 베드로의 이 말이 이해가 가고요, 당연한 말 아니겠어요? 왜요? 내가 섬기는 선생님이 고난당하고 죽는다는데 그건 말리지 않을 제자가 누구 있냐? 그래서 베드로의 말은 이해가 가고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선생님 안 됩니다.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스승이 죽는다는데 가만히 있는 제자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당연한 일이나 인간적으로 당연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일, 이것을 우리는 인본주의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라는 것은 전혀 신앙과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 속에 섞여 있으면서 일리 있고 그럴듯한 말로 포장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인본주의라 하는 것이죠. 그럴듯해 보여요. 당연히 제자라면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이나 최근에 제가 인용하면서 이야기했던 창세기 16장에 보이는 아브람과 사라의 모습도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대로 하가를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행위,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결국 아브람의 시이니까 상관없을 것 같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었던 거예요. 아브람과 사라는 자기들의 판단대로, 인간적인 생각대로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되지 않을까 했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무엘에게 변명하는 사울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이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제물을 가져오라. 그리고 나서 자기가 직접 그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장이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사울은 한 것이죠. 사울이 나타나서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왕은 해서는 안 된 일을 했습니까?
그때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변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변명하느냐?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든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 짧은 두 절 사이에요. 내가 라는 표현이 무려 5번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나를 치러 오는데 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판단하기를 이러한 내용이요 5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울은요 상황을 봤어요. 환경을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판단했어요? 내가 판단한 거예요. 내 경험과 내 기준대로 판단했어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그의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것 같았지만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판단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인본주의라 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의 어떤 예수님 앞을 막아서는 이런 행동은요 제자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일 같지만 그는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을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베드로의 실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동일한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나와 관계 있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 그 입장에 서면서 정작 하나님의 입장에 서지 못할 수 있어요. 내 이익의 편에 서면서 하나님의 편에서는 설 생각을 못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했고 그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베드로의 속사정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항변했다. 저는 이 항변했다라는 말이 굉장히 부드럽게 순화시킨 말이라고 생각해요. 영어 성경으로만 읽어봐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듣기 하듯이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어찌 보면 한편으로 예수님이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워서 스승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는 것도 있지만 그 한편에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된다는 그 사실이 지금 몹시 못마땅한 거예요. 왜요? 내 자신의 이익과 맞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사역 기간 내내 제자들 사이에 알력과 다툼이 있었어요. 그 다툼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될 것이다 기대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다투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그 다음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서로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어요. 서로 누가 큰 자냐 다퉜고요.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 그의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에게 청탁을 넣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내 두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세워주소서 이렇게 청탁을 넣는 모습도 보게 되죠. 그런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는다는 거 제자들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항변했다. 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꾸짖어 따라하는 거예요. Never, Lord, 절대 아닙니다. 주님, 내가 막을 겁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뜻밖에도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예수님의 앞을 막아섭니다. 안 됩니다, 주님. 이것은 안 되죠. 주님, 이렇게 하시면 내가 좀 곤란해집니다. 그러면서 그 앞을 막아서게 됩니다. 내 이익에 손해가 있고, 내 명예에 흠이 생기고, 그리고 내 자리가 위태해질 때 주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렇게 그 앞을 막아서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 제가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살만해지고 살기 좋아지니까 먹고 살만해지고, 예전에 이렇게 100도가 넘어가면 더위를 어떻게 식혔어요? 대책이 없어요. 그냥 개울가에 가서 발 담그고 부채질 하는 수밖에 없었지요. 근데 지금은 어떤 세상이에요? 이거 틀어도 좀 덥긴 한데 그래도 지금 에어컨이 싹 돌아가잖아요. 에어컨으로 부족할까봐 지금 여러 날개 선풍기들이 지금 열심히 돌고 있어요. 그래도 덥긴 해요. 그러지만 얼마나 우리가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요, 돈만 있으면 천국 같아요. 누려볼 수 있는 거 다 누릴 수 있는 세상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오신다 그러면 그 앞을 막아설 것 같아요. 아, 주님, 지금은 아니시죠. 왜 지금 오시려고 그래? 이제 좀 고생 좀 하다가 살만해졌는데 벌써 오시면 안 되지요. 이렇게 막아서게 생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내심은 뭐예요?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주님을 고생하면서 따랐는데 이제는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될 차례인데 주님 죽으신다니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요. 그게 주님 앞을 막아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주님 그리하시면 아니 됩니다. 주님 앞을 막아서는 성도는 아닌지 우리들을 서로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이해될 수 없고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계산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라면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제자 아니겠어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내 계산, 내 목, 내 이익을 악착같이 놓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아직 성숙되지 못한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거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첫 번째는 아까 따라서 하셨죠? 뭐라고 따라서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가?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저 이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온전하게 그분을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이분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내가 얻을 것이 있고 내가 받을 것이 있고 내가 누릴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계산이 아니고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익이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어서 필요 때문에가 아니라 이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단순하도록 그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 앞을 막아섰던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혹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주님 앞을 막아서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입으로는 멸시천대 십자가 내가 지겠습니다. 주님은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실제로는 영광만 바라보고 십자가는 뒷전에 놓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